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여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라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는 예수님이 아주 불손한 사람이었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안식일에 일을 시킨 이 예수는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만든 유전, 곧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사고의 틀대로 이해합니다. 동일한 사건이어도 진보는 진보의 틀로 진보다운 해석과 진보다운 행동을 결정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틀로 보수다운 해석과 보수다운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과연 성경의 틀을 가지고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다운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생각해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눈에는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은 유대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았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자신의 주장에 예수님의 주장에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것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신 의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는 투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시는 투로 19절부터 이 5장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건 곧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곧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겠다.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그 더 큰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독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자기 주장권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나는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내가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공경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들이 하시는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고 말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행할 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을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의지에 있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멈춰 있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이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일치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라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만, 확인하고 인정하고 믿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겠어.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멋지게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이 기도일까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매주일 주기도문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작정이에요. 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그 작정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행위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가겠다라는 계획함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뭐였냐면 창조였어요. 창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때 일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섭리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다. 이게 섭리라는 거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요때 태어난 거죠. 2000년도를 초반을 살도록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500년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도록 하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이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실제 보고 실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온 세상에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그리고 온 하늘에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이 땅에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입으로 그거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백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만 알고 고백하는 것은 끝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내가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내가 창조되어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2000년도 초반을 살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의 과거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자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각각의 가정들을 구성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신 것이 부모의 의지나 사람의 의지나 이게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이 고백함은 하나님이 나를 뜻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또한 이곳으로 보내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내 삶,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의 일부분. 그 뜻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겠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가운데 맞춰가야 되겠죠.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거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신 그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의지에 있어서 하나이다. 아버지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춰가는 겁니다.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는 죽어야 하는 삶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의 현장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핍박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틀로, 이게 어떤 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틀로는 이 사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보호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하고,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가능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의 고난의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에 세상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하고 가장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과 더욱 함께하고 그 아들에게 힘을 주고 그 아들을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아버지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러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제자들과 기꺼이 나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하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죠? 세상으로 보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고 그 고난으로 제자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기 조엘 오스틴한테 가야 돼요.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달콤한 낭만적인 판타지 같은 어떤 그 환상이나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20절에 아들을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겠다. 아들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가끔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듯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며 능력을 막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주의하시고 이런 분들과 교제를 안 하는 것이 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요. 21절과 22절에서 두 가지로 더 큰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말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심판하는 것을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겠다 이 말을 할 때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 말인 거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동등성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아들이 결정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결정하겠다. 그거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고 그 병자를 살리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시고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일한 일이고 동등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다시 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거를 해라. 너는 저거를 해라. 이렇게 매번 순간순간마다 지시하지 않으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원리를 감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일하는 자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라. 우리들에게 피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피땀을 흘려서 일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죄 짓는 거. 나 도둑질로 열심히 피땀을 흘릴 거야. 사기치는 걸로 열심히 피땀을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일을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함을 통하여서 피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땀 흘려 일할 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어요. 피땀 흘려 일하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이러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피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린 만큼 소산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 아예 그냥 애초에 처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럼 난 죽으라고 그냥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잘하니. 그러나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할까요? 제가 디자이너가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년, 20년 인생을 살아오게 하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피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22절에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두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겠다. 이거는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을 아들이 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재림하시고 백보자에 딱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이 세상을 다 다스릴 만한 그리고 재판할 만한 권세, 능력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완벽한 힘을 그리고 지위를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 권한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인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의 고유 사역의 두 번째는 심판. 심판을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살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심판대에서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때 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 단어가 그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죠.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는 거지, 훈련을 막 받아서 군인으로 착출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아들도 아들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할 때 파워거든요. 파워. 힘이에요. 힘. 근데 이 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힘이냐, 이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레살과 온 이후에 사마리아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권능은 외적인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거냐, 뭘로 나타나는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곧 뭐죠? 증인이죠, 증인. 그 권능은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증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돌로 쳐 죽여도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능력이죠. 권능이죠. 권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힘과 공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같이 힘과 공급을 각 사람에게
부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들고 해외도 나가셔야 되고 또 복음을 들고 평상시에 늘 세상 속에서 복음을 펼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19절, 20절, 21, 22절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내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냐, 내가 왜 아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 같냐,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들을 높이시고 그 높임을 받으신 아들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세상의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아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함께 조롱을 당하셨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외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묵묵히 혼자 해가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는 이렇게 혼자다, 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도로서 삶을 정말 못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도가 외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찾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늘 찾으십시오. 성도들의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가게 하십니다.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일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함을 세상에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십니다. 세상으로 보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 세상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고 곧 아버지를 공경하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공경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고 높아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삶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